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 말씀으로 오늘 함께 봉독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성령 충만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제목이 이와 같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령 충만, 고래의 꿈.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주님은 푸른 바다 밑에 큰 거북이 한 마리가 등도 푸르스름하고 배는 노리끼리 한데 큰 거북이 막 헤엄을 쳐가요. 근데 그 위에 엄청난 큰 검고 흰 범고래가 쭉 하고 올라와요. 그러더니 그 위에 하늘에서 큰 독수리가 역시 쫙 날아와서 오락가락하고 그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주 붉고 강렬하게 타는 태양이 그 머리 위에 아주 빛나게 떠 있었습니다. 자, 지혜가 없이는요 도저히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비유이든지 지식을 줄 때에 많은 생각을 하고 한꺼번에 많은 깨달음과 적용의 지혜를 주셔요. 자, 이게 오늘 전할 말씀이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 이걸 거북이가 나오고 고래가 나오더니 독수리가 나오고 태양이 붉게 뜨는데 이게 오늘 전할 내용이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나 봐요. 자, 이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에 이르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큰 바다 거북이 하면 아마 누구도 짐작이 가는 게 있을 거예요. 거북이 하면 상징이 오래 참음, 인내와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나 오래 참고 인내하는데 무엇을 향하여? 마치 거북이가 자기의 고향 혹은 자기가 알을 낳을 대로 수천 킬로미터, 수만 킬로미터를 헤엄쳐 느릿느릿하지만 가요.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고 사랑의 목적을 이룬 뒤에 또 바다로 들어가. 이렇게 해서 평생 느릿느릿하나 그 바다를 원하는 대로 갑니다. 자, 이걸 통해 주님 뭐라고 했냐? 사랑을 사모함에 오래 참음입니다. 주님과 나의 사랑을 사모함에 대하여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정말 인내로 그 사랑을 구하고 이루려 하는가? 성령 충만은 여기서부터랍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으로 거듭남은 주님 사랑에 눈이 열리고 심장이 살아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 충만이 해당이 안 돼. 그리고 원하지도 않아. 교회 다녀도 성령 충만은 바라지도 않아요. 뭔지 복잡하고 힘들고 마치 자기를 하나님께 싹 다 바치고 드리고 뺏기는 걸로 여겨서 성령 충만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주님과의 사랑의 시작부터인데, 그때 성령을 받아 거듭남이 뭐냐? 이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내가 목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기쁨이 혹은 그 사랑을 이루려는 거룩한 열망과 서원이 몽실몽실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예요. 자, 한마디로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시작하는 단계가 성령으로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이것보다 몇백 배 상상할 수 없는 충만에서 충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과 내가 간혹 그 예화로 연결되는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그 왕이 데려다가 키우는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난 핏덩어리 갓난 아기야. 데려다가 씻기고 치료하고 내 살과 피를 먹여 살려도 얘는 몰라. 그냥 울어제끼고 퍼질러 싸고.
이러다가 이 아기가 어느 날부터 옹알이를 해서 엄마 부르고 아빠 부르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아니, 애들을 키워봤어야 알지. 그죠? 키워봤어. 아, 전혀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응? 아, 그런데 요 녀석이요, 눈을 딱 마주치고 언제부턴가 아빠 엄마 하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잖아. 분명히 아빠라고 불렀다고 우겨. 아니, 엄마라고 불렀다고 우겨. 애는 그냥 왕한 건데. 그렇게 해서 일어나고 걷고, 다윗을 처음 키울 때도요, 6개월 되는 놈을 데리고 저 서거차두라는 섬, 그 세월호 사고 난 그 있는 쪽이에요. 거기에 가서 사역을 4년을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조금 아빠를 알고 저하고 따르니까요, 월요일 새벽기도 마치면 나는 서울 총신대학원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올라가요. 이걸 알아. 새벽같이 일어나서 찡을 대고 울고 이래요. 그 유모차에 태워서 그 연락선이 있는 데까지 딱 가면은 같이 가는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배에 딱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다이빙을 해요. 그냥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만에 토요일 날 딱 돌아오면은 콧구멍을 벌렁벌렁 하면서요, 말도 안 해, 삐지고 그리워하고 했던 그걸 콧구멍을 벌렁벌렁 하면서 다 기대가지고, 아이고 안쓰럽기도 하고 이뻐 죽겠어. 이놈들은 몰라요. 그렇게 키웠는지 몰라.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요. 배를 타고 가는데 제일 맛있는 게 사발면이. 혹시 저녁들 잡섰어요? 그럼 해도 되겠구나. 사발면을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놈이요, 뜨겁다고 성질내고 삐치고 울고불고 해. 그럼 어떻게 했냐, 입에다 딱 넣어가지고 그러면 참새새끼처럼 그걸 받아먹고 좋다고 그래. 지금도 가끔 그래 주려니까 아우 이제 괜찮대. 그래서 지 새끼들 나면 안 맡길 거야. 혹시라도 할아버지가 또 그렇게 먹일까봐. 근데요, 그 자식들이 깨닫고 바라보고 하면서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 요게 이제 거듭남이라 그 말이에요. 요게. 그런데 맨날 그렇게 애기로만 있겠냐고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기로 가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진짜 부모님이고 진짜 신랑 되실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으로 성숙해가는 처녀가 되는 거야.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더 성령으로 잡혀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고 우리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든 영이셔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감화가 팍팍 줄어들지언정 충만에는 안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건 성령은 누구냐?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예수님의 가슴이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면 여러분 은사도 좋고 작업도 좋은데 이 가슴이 주님 사랑을 깨닫고 느끼면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향해 올라가는 그 사랑의 열정과 뜨거움이 지속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 이제 더욱 주님을 그 사랑을 깨닫고 알면서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께 이루려고 드리려는 갈망과 사모함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되질 않아. 사랑은 오래 참고, 즉 오래 가야 돼. 포도주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서 어저께 진이겨 가지고 포도주 저 틀에다 딱 놓는 거 가서 포도주 먹자, 포도칩이야. 포도주는 오래 묵혀서 그 향과 발효된 맛이 나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의 사랑도 그래, 마음은 그럴지 몰라요. 오늘 밤에 이루자, 그게 되냐고. 사람하고도 안 되잖아요. 주고받고 치고받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더 업체 이렇게 하면서 평생에 어때요? 사랑이 만들어져 가잖아요. 다들 대답하는데 우리 신집사님은 한번 대답을 하시더만 결혼한 거 후회하지 않냐 하는데 결혼하길 잘했습니다. 얼마나 멋져. 나도 별로 그 대답 잘 안 했는데. 그래, 사랑이란 게 뭡니까? 한순간 연애할 때 막 불타오르는 게 아니야. 계속 익히
지키고 기다리고 참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아파하고 그 세월이 가서 진짜 사랑에 이르는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과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나도 그 사랑을 만들어 함께 사랑하기를 얼만큼의 세월을 보냈어요. 얼만큼의 심령으로 얼만큼의 사모함으로 이 시간들을 보냈나, 그걸 보시라. 사랑은 사모함의 시간이 깊을수록 길수록 좋습니다. 더 큰 사랑을 이루거든요. 진실하고 온전한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사랑의 갈망과 사모함에 오래 가는, 오래 참는 바로 그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의 길, 성령 충만의 목표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깨닫고 가슴 속에서 일어나 나도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고 성숙하여 마치 오래된 포도주처럼 바로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기 때 재롱 부리고 의지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를 정말 쫓아다니고 좋아라 했던 이 사랑이 이제 점점 결혼을 위하여 성숙한 처녀가 되고 신부가 되기 위한 그 준비, 이것이 얼만큼 됐느냐 이 말이에요. 나도 이렇게 말씀할 줄 몰랐어요. 주님이 그러시죠. 왜 성령 충만이 한번 날벼락같이 오는 게 아니냐. 여러분, 능력 세례라는 게 있어요. 성령이 정말 감당치 못할 하늘의 능력이 벼락 떨어지는 것 같은 체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왜? 성령 충만의 일부,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일 수 있어도 그 기가 막힌 경험 자체만으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뭐예요? 상태예요. 영성이며 그 상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향하여 가는 게 성령 충만이야? 그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깊이 익혀가며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이루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그 아이들처럼 의지하던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신랑을 향하여 준비된 성숙한 처녀 신부의 사랑에 준비됨, 이쪽으로 올라가는, 그걸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정혼의 시간이 있고 결혼의 때가 있어요. 정혼을 한 건 처녀 총각이 어찌하여 결정을 해서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져요. 그때 서로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즉 몸과 마음 함께 살지는 않아. 그 사랑의 깊이는 몰라. 그러나 서로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을 계획하고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 정혼이에요. 이게 그 결혼의 큰 사랑과 삶으로 들어가기 전 정혼 시간이 뭐냐? 성령 충만 직전에 여러분의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님하고 실제로 더듬고 만지고 사랑하고, 그래서 아가새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왼팔로 나의 머리를 베게 하고 오른팔로 덮어주시는도다. 마음과 몸과 삶의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부부의 이야기, 신랑 신부의 이야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게 뭐냐? 주님과의 사랑이 있어서 깊고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인격적이고 체험적이고 나타나는 사랑의 삶으로 들어가는 게 성령 충만이라면, 여러분 어때요? 오매 불망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려는 그 인내와 사모함에 오래 참고 준비하는, 이걸 통해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 어떻게 맨날 딴짓만 하고 살았으니, 예수 믿는다고 가서 딴짓만 해서 신랑 대신 주님과 사랑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저 양반 통에 뜯어내서 내가 조금 주의를 한다고 하자, 이것만 생각해. 왜? 주의를 말 안 걸면 이제 완전 도둑놈 되잖아요. 하나님 거 갖다가 내가 먹고 살래 하면 이거 도둑놈 되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쫙 내가 주의를 할 테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사랑하려고 부르셨고 사랑하게 하려고 구원하여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알고 사랑 속에 들어와 사랑을 충분히 이루고 나누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줬고 성령 충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의 오래 참음, 거북이같이 그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 사랑을 향한 것을 아가서 3장 1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생명 같은 솔로몬을 향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찬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들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 이게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오래 참음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주님과의 사랑의 사랑의 실현이 된 그 과정을 말합니다. 어느 날 사랑한다고 여기는데 주님이 내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과 사랑을 함께 그렇게 찾고 헤매는데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로 나가서 그 성 안을 다 돌아가면서 어디 있지 내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지 이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과 주님 사랑의 깊이로 절대 못 들어간다. 왜? 마음이 딴 데 가 있는데, 온통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사람에 가 있는데 어떻게 주님 사랑 성령 충만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찾아 헤매는 사모함과 갈망과 그것을 위하여 기다리고 애쓰는 그 사모함의 세월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주님과의 사랑의 본격적인 시작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신부의 집은요 어머니의 방을 준대요. 여기에 아가서의 배경이 뭐냐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자꾸 데리고 막 좋아서 데리고 왔어. 어디로? 그 신혼방이 어디냐? 어머니의 방이에요. 어머니의 방을 줘. 거기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고 잠이 든 솔로몬을 아무도 깨우지 마라 이것들아 라는 내용까지 간 거예요. 왜? 이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려고. 주님과 나의 사랑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여 어떤 것도 주님과 나의 사랑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남은 인생을 사는 거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걸 위해 살았던 거예요. 주님이 이걸 위해 여러분과 나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심각한 병을 알아야 돼요. 제발 당뇨병 앓지 말고 심장병 앓지 말고 각종 질병 앓지 마라. 이 병은 꼭 알아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 병이 주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이루고 드릴 수가 없어서 마음에 뭐가 나요? 사모함의 병, 상사병이 나야 돼요. 예수께 대한 상사병이 진짜로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 만족함을 주는 사랑의 실제, 사랑의 경험, 사랑의 영성 상태로 들어가는 게 성령 충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막 부어지게 되고 우리는 거기서 주님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서 주님 내 안에 나 그 안에, 주님 내 사랑 안에 나 주님 사랑 안에, 이렇게 되는 상태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거북이로 말미암아 어떤 방향으로 오래 참고 기도하며 뭘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그 위에 큰 범고래는 뭐냐? 생명을 드리는 기도, 즉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대한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육신의 의지와 힘으로는 이게 안 돼. 왜? 하나님은 영이시야. 그리고 주님과 나의 사랑은 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육신적으로 밥 사드리고 집 사드리고 같이 만나 데이트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영의 세계에서 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건 우리를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해야 돼.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현실과 육신으로부터 하나님 안으로 영적 세계로 옮겨놓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기도랍니다.
그래 기도하면 그것도 부르짖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걸 느낄 거예요. 뭔가 내가 툭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삶의 미련과 염려와 집착으로부터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뭔가 내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걸 느낄 거예요. 그것은 자기 감상이 아니에요. 영적인 흐름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나아감이에요. 그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맨날 육신의 것 가득 잡고 삶의 것 여기다 다 묶어놓고 주여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육에서 영으로, 땅에서 하늘로, 자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기도는 왜 그러면 자꾸 참 목사님도 알아요. 근데 왜 목숨을 다해라 죽으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 말은 여러분의 존재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육체와 육체의 목숨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이걸 넘어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넘어서야 돼. 그래야 영혼이 주께로 나아가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대충 적당히 안타깝게 필요해서 하는 기도는 작은 소통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목숨하고 바꾸려고 해야 돼. 왜? 그 몸뚱어리 갖다 뭐 할 건데 계속. 육신 위에 살고 세상 위에 살고 그거 염려 속에 그걸로 다 소비할 거야. 근데 아니, 나는 이것을 주님과 함께 하는 데 드릴 거야. 그런데 딴 게 아니잖아요. 뭐 순교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 죽을 만큼 힘을 다하여 육체의 힘과 의지를 초월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이해가 안 돼. 아니 고래하고 기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고래는 물속에 살지만 공기 호흡 없이는 죽어요. 그래서 이놈이 물속에서 한참 지내다가 정해진 시간 지나고 나면 나와서 푹 뿜어 제끼는 것이 그게 호흡이에요. 참 신비해요. 물속에 있는 포유류는 호흡을 해야 돼. 물이 세상이라면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살지만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호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과 같으냐? 생명을 주고 생명 안에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바로 호흡과 같은 거다. 그래 비록 여러분과 내가 고래처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사랑으로 생명으로 호흡하고 교제하고 연합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가 내 생활 신앙 속에 가끔 있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 같다가 이젠 뭐가 돼요? 숨 안 쉬고 죽어. 제가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농담 한마디만 절대 안 죽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박정욱 권사님 100살 먹어도 안 죽는 방법.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 숨만 쉬면 돼요. 응? 멈추지만 마라. 계속 쉬어. 그러면 살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나의 몸과 마음, 삶이 전부 다 근데 세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향하는데 이게 바로 기도, 거룩한 영적 호흡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가 우리 신앙의 생명, 삶의 생명, 영혼의 생명이다 하고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기 전에는 생명의 풍성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절대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이 이 고래를 가르쳤다 그렇게 보여주셔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 안에서 호흡한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성령께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을 주신 것처럼 고래의 꿈이 있어요. 고래의 꿈이라 가지고 나도 인터넷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노래도 있고요, 시편도 있어, 시도 있어. 근데 그 뜻이 아니래. 주님이 괜히 수고만 했잖아요. 그게 고래의 꿈이 뭐냐? 고래가 물속에선 자기가 왕인 것 같고 자기 뜻대로 다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푹 밖으로 나가서 숨을 탁 집어 원래 세상이 보여. 엄청난 바다 위와 육지의 세계고, 그리고 위에는 뭐가 있어요? 독수리가 날아다녀. 나는 아무리 몸집이 크고 바다를 누빈다 해도 육지로 못 나가. 하늘을 날아갈 수 없어.
그래서 그 고래에게 꿈이 있다면 육지로 나아가 땅과 하늘의 모든 걸 누려봤으면, 혹은 그런 존재가 됐으면 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고래의 꿈이다. 너희들한테 있느냐? 오늘 우리한테 그게 있는가 보래요. 그러면 제자들은 누굽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누구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에요. 근데 그 피조물도 온전치 못하고 돌멩이나 자연보다도 못한 죄인이야. 여러분과 나는 한 피조물의 죄인에게 정말 고래의 꿈처럼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영혼과 삶이 될 수 있는 그 꿈이 뭘까요? 그걸 위하여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러 인생을 마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등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부터 이게 뭡니까? 고래의 꿈을 갖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래의 꿈은 영혼을 돕고 구원한 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을 결정적으로 이제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의 왕자에 함께 앉아서 그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건요, 한 가족 친구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스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권세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올려놓는 거예요. 24장로처럼. 이게 그 갈릴리 어부들에게, 그 세리였던 자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고래의 꿈이 된 거예요. 이게 와닿아.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조금 복음 전하다 죽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난 뒤 하늘에 가되, 하늘나라에 가되 저분이 왕이 되고 저분이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늘에 계실 때에 그 옆에 친구가 되고 24보좌에 앉는 장로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권세에 영원히 함께하는 자가 돼. 이게 바로 가장 큰 고래의 꿈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제자들은 목표와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걸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저 땅의 것 쳐다보고 물고기가 거기서 살다 거기서 먹고 죽는 게 아니야. 밖으로 나가는 꿈. 고래지만 육지의 사자가 되고 하늘의 독수리가 되는 꿈. 그리고 마침내 영원히 지지 않는 빛의 태양이 되는 꿈. 그게 오늘 말씀을 주님이 비유로 주신 고래의 꿈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고래의 꿈은 이제 어떻게 되냐? 요나처럼 고래 뱃속에 목숨을 바친 3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고래는 여러 가지로 쓰여져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두 가지로 실었어요. 하나는 여기가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 악당 왼수의 나라예요. 얼마나 괴롭히고 잔인하고 악랄하게 했든지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서 불바다로 싹 태워 죽였으면 좋을 마음이야. 그래 내가 가서 회개 안 시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지. 두 번째는 겁도 났어. 왜? 만약 들어가서 내가 전쟁하러 간 것도 아니요 특공대로 간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너네 때려 죽인댄다 회개라 이놈들아 하면은 얼마나 잔인하게 악랄하게 고문하고 죽일 거야. 그 짐작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겹쳐질 것 같아요. 에라이 다른 데로 가자. 그래서 다시스가 사실 스페인 쪽이고 고대 때나 신약 때의 땅끝은 스페인 쪽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그쪽 지브롤터 그쪽 지역에 가면 쏙 넘어가면 아프리카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쪽이야. 그래서 가장 아버지를 떠나 타국으로 간 것처럼 주님의 사명과 명령을 떠나 가장 먼 쪽으로 도망가서 혹시 여러분이 그러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가를 치르고 배를 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 바다에 그를 던지게 만들죠. 그리고 큰 물고기가 널름 삼켰는데 이게 고래라는 추측이 맞아. 그래서 어쨌든 그 속에 공기가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여건이 있는데 물풀이 덮이고 바닷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저 해저 산 밑바닥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자기가 경험하는 걸 요나서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나는 죽었다. 저
처음엔 성질내고 발악하고 원망하고 다 했겠죠. 뭐 죽이려면 죽여라까지. 근데 사람이 어디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이기겠어? 못 이겨. 그래서 여러분은 원망하고 발악하고 대들고 하지 말고 빨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른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야 그 고통과 피곤과 죽어감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다 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을 돌이키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그렇게 해서 3일간 목숨을 건 그 기도를 통해서 니느웨 바닷가에 토해내게 했더니 그가 가서 한나절, 하루 종일도 아니에요, 한나절 다니면서 대충했을지도 몰라. 가서 그냥 외쳤어요. 니느웨 하나님이 불바다 만들고 심판한다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어디까지 갔어요?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는데 성령의 감동과 작업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가서 말하면 맞아 죽어요. 분명히 내 의지와 내 말로 가면 그건 잡혀 들어가고 당장에 아주 그냥 도륙을 당할 상태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확 그 니느웨 잔인한 왕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데 왕이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동물들까지 다 금식을 시키라. 그래가지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멸절시킬 것을 넘어가게 됩니다. 자, 하루 한나절 정도의 그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건 뭐가 있어요? 목숨을 건 물고기 뱃속에 3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육으로 충만하여 고집부리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도망치던 요나가 성령에 잡혔더니 어쨌든 순종하고 기사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주의 일을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기업을 세울 때도 여러분이 조상 대대로 받은 유산 가지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하여 아주 엄청난 거부가 된 걸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없는데 줄 거야. 쬐끔인데 크게 할 거야. 안 될 일인데 되게 할 거야. 죽은 자도 살리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그리고 이 일이 뭘로 돼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수년 전 아는 목사님과 그 가족들이 비전이 남다른 목사님과 교회로 가셨어요. 우리 교회로 올 줄 알았는데. 근데 그 교회도 선교와 구제가 비전이에요. 근데 훨씬 가까운 게 뭐냐? 교인들에게 장사를 시키고 사업을 하게 했어요. 이분이 그쪽으로 재능이 있고 또 이렇게 디자인도 해주고 막 해서 같이 칼국수 장사도 일으키게 하고 막 했어요. 우리 돈 벌자. 그래가지고 구제 선교하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정말 장사가 잘 됐어. 그랬더니 선교지에서 이 목사님과 가족들이 은혜를 받고 왔다가는 그쪽으로 갔어요. 다 말 안 해도 누군지 알죠? 그쪽으로 갔어. 그때 성령의 지시가 저를 통해서 그러지 마라. 주님이 선교의 일을 칼국수 장사시키고 거기에 몰두해서 혹은 영어 공부방 하나 내고 이걸 통해 세계 선교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장사나 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는 건 그게 아니다. 너희 가족들이 성령에 잡혀라. 말씀에 잡혀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어서 시키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킬 수 있는 권세를 주어서 하는 거다. 그리고 그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성도들이 잘 살 수 있게 돕는 거 필요해요. 재능만 있다면 도와주고 기도도 해요. 나도 여러분들 부자 되라고 기도 안 하겠어요. 건강하고 다 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종이 나서서 성도들이 어렵사리 돈 버는 걸로 점점점 벌 이 계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은 사업이나 돈 버는 일에 내가 직접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성령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그래서 내 성도들과 동지들이 합당한 그릇 되게 만드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부어서 쓰실 거거든요. 근데 그릇을 만드는 거 안 도와주고 네가 한번 그 큰일 해봐라. 이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령 딱 그 목사님 암으로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법적 문제로 내려앉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1년, 2년 지나서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나를 두렵게 하는 건요, 나를 통해 성령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 봐라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도 만약 순종치 않을 때,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비틀어질 때 그 불행과 그 연단이 내게도 오는 거예요.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통한 성공, 성취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뭐냐?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사랑으로 그릇부터 만드는 거야. 영혼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주님이 여기에 주신 세계 종교가 주님의 계획인데 왜 여러분들 안 들어쓰겠어요? 왜 여러분 안 들어쓰겠어요? 들어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고래의 꿈은 당장 이 땅에서 무엇을 해보는 것이 아니다. 정말 영적으로 주님 사랑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를 바치니 그가 아름답게 크게 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장 사랑하는 주님 곁에 친구가 되는 거. 할렐루야. 이 꿈이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그걸 이루려니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믿음도 없는 것이, 사랑도 없는 것이, 뭘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런 존재가 돼?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 영혼이 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 나는 허위야, 맹탕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 잡고 기도하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취미로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가 곧 바꿔요.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두렵습니까? 어차피 죽을 목숨이잖아. 어차피 기분 나쁜 애들에게 내려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굴러서 그냥 너희들 어떻게 왔니? 주님 명절 새로 갔다가 그냥 할 수도 있었잖아. 솔직히 언제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을지. 그런데 그 연약한 그러나 기회를 주신 육체의 생명과 시간을 주님하고 바꾸는데, 성령하고 바꾸는데, 근데 그게 정말 가서 팔 자르고 몸 바쳐 숨기 아니라 그 의지와 힘을 다해 기도하는 건데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기도하는 건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부어주시고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 종으로 가거나 사명자가 되거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꿈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극단적인 기도의 시즌,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정말 넘치는 힘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쳐서 그 기도 때문에 병이 나거나 그 기도 때문에 삶을 포기하거나 그 기도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이 금식이든 철야든 작정기도든 혹은 매달려 강청하되 나를 소비하고 바치는 그 기도생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절대 이것 없이는 평범 아니면 평범 이하의 신앙생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지금 훈련을 시키는 게 그래요. 목숨 걸고 말씀과 기도를 안 들으면 미래가 없다. 더더군다나 주의를 할 사람에겐 미래가 없다. 이거야 지금. 그래서 기도가, 목표가, 꿈이 정해지고 나면 그걸 이룰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힘이 뭐냐? 성령께 잡히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되 그냥 성령 받으면 좋겠다, 가슴이 뜨거워지겠더라, 체험도 많이 이러고 기도하니까 그거 필요 없다고 느껴질 때 않는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안 해. 힘들고 피곤하고 바빠, 나 못해. 안 그래도 천국 갈 텐데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 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 사랑을 알 수도 없어. 성령이 아니면 나는 육신과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하늘의 무기와 달란트를 받을 수도 없어. 성령이 아니면 이 가슴은 지극히 죄 가운데 살다 망할 거야. 그래서 성령이 임함이 멸수록 나를 초월하는 사랑과 믿음과 능력 속에 들어. 그리고 그 성령은 너무나 좋은 건 뭐예요? 일도 중요하고 꿈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과 사랑하여 하늘에 가서 주님과 만날 그 사랑의 경험과 실제를 내가 땅에서도 하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게 하여 목숨을 거는 기도로 들어가게 하시더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목숨을 건 기도인지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체포되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말은 왜 우리가 목숨을 건 기도가 필요해요? 그걸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도 나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과 성정을 그대로 갖고 계셔요. 근데 산채로 지옥고등에 들어가고 모든 배반과 능력과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을 할렐루야 하실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영은 그렇게 해도.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이 십자가와 그 능력과 저주가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왜 이렇게 왜 피를 쏟아 기도냐? 이걸 넘어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는 인간성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성취하는 걸 위하여 육을 죽여버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한테 있어야 된다. 육체의 욕망, 육체의 필요, 육체의 염려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왜? 하나님께 복종하고 드리기 위하여, 성령께 잡히기 위하여 그것을 기도하되 얼마나 눈물로 정말 피를 쏟아 기도했는지요. 모세혈관이 터져 흘러나오던 땀샘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그때에 천사가 와서 힘을 돕더란데, 그러면 천사가 그랬구나, 성령이 아니요. 천사 중에 제일 대천사가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둘러쳤는데 생물로 비유되는 천사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날개는 눈이 가득하더라. 근데 그 눈은 바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7영, 어린 양의 7영 성령을 가리켜요. 즉 이 말은 천사들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그들의 능력과 행함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천사가 도와주는 걸, 천사가 힘을 준 거 봐서 그 천사가 한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한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천사가 도왔다는 건 성령으로 영과 육에 힘을 줘서 주님으로 하여금 그 피를 쏟으면서 기어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자원하게 하고 순종하게 만드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목숨을 걸 이유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 할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면 다 버릴 수 있는,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안 이루어졌는데 생활이나 돈 벌거나 연애하거나 가정의 복잡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여 갔을 때 하나님께 복종이 되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은혜의 자리요, 시험의 자리가 어디냐? 기도하는 자리예요. 여기서 과연 부서질 수 있느냐? 여기서 과연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내 육체의 욕망이나 기질이나 습관을 넘어서기까지 몸부림을 치고 피를 쏟는 바로 이 고래 뱃속의 3일간의 기도, 그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40여일을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미 마지막 밤에도 그랬거냐, 계속해서 보내주실 성령님을 말했어요. 그분은 주님의 마음일 것이요, 아버지의 영일 것이요, 너희 속 안에 계시는 하나님일 것이요. 그래서 내가 없어도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는 더 유익할 것이다. 그 성령을 구하라고 마지막 시간에 뭐라고, 승천전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걸 우리가 먼저 실천했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사업과 삶이 있고 목회와 사역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꿈을 향하여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며 우리들의 삶을 바쳤습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가자, 부활의 주님 봤으니까 나 온 유대 땅으로 나갈 거야, 사마리아 거쳐서 저기 로마, 스페인까지 갈 거야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아니야, 가지마. 예루살렘에 여기 있어. 언제까지요? 하늘에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말이야. 어떤 일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해라. 성령에 사로잡힐 때까지. 근데 이걸 2000년 동안 안 지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잘 안 지키는 거예요.
먼저 행동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성취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건 이제 너무나 희귀한 것이 된 거예요. 비일비재한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거기는 집사님들부터 전부 다 성령 충만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성령 충만이란 우리나라 안에서도 혹은 전 세계에서도 별로 이렇게 막 증거되고 간증되는 일이 없을 만큼 희귀해졌어요. 그게 하늘에서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여기 머물라는 말씀, 목숨을 걸고 물고기 뱃속으로 쳐넣어 기도시켰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데, 그걸 어찌 이 세상 일, 이 세상 교회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도. 자, 이제 세 번째, 독수리가 그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이렇게 말해요. 순종을 위한 자유함, 즉 주님을 향한 자유함이에요. 근데 그 주님을 향한 자유함이 뭐냐?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독수리는 자유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즉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있어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어제 한 인간이 혹은 한 남편과 아버지가 혹은 이런 삶의 필요와 염려와 고통과 수고에 붙잡혀 허덕이던 한 인생이었대요. 툭 하고 다 떨어지기 시작.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안에 일어나는 진리와 주님의 사랑을 따라 가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 근데 이걸 아무도 잡거나 가두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유예요. 한평생 우리가 어때요? 예수 하늘나라 말하지만 항상 우리를 묶고 잡은 것들이 있잖아요. 물질적 문제, 인간적 문제, 가족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것들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과 일들을 다 갖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누가 부모를 저버리고 가족을 저버려 그랬어요? 아니야, 저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들고 거기에 얽매여서 울고 불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의 길을 가게 하는, 주님을 사랑하여 그 뜻을 이루게 하는 쪽으로 날개를 훨훨 치고 가는 영혼이 되게 하는, 그게 소원이어야 돼요. 여러분, 독수리가 되라는 건 이미 성령에 잡혀 그렇게 되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 어때요? 그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고 싶은, 그렇게 살고 싶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게 가슴 속에서 타올라야 돼요. 이게 독수리의 꿈, 독수리의 형상인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 어때요? 왜 그래야 돼? 응? 아니, 세상에서 행복하려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다 내려놔야 돼? 안 내려놔서 고통받고 이렇게 힘들었잖아요. 자, 주님만을 따르고 사랑하려고, 그것은 자기 부인을 이루어가는 삶을 가리키는, 자기 부인을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까지도 얽매이지 않는, 오직 주님과 성령께 순종하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가는 것, 또 그러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 이걸 가리키는, 주님이 이렇게 서우단 말씀, 교회에 혼란이 일어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여기에 와이프 이야기는 안 나와요. 다른 사본이나 다른 데는 있어요. 즉 여러분과 내가 가장 사랑하여 나를 드리거나 붙잡힌 게 누구냐? 가족이라 그 말이에요. 가족. 그런데 그 가족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잡혀 있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늘에서 24 장로 혹은 주님이 성령과 주신 탈란트로 쓸 수 있는 존재로 합당치 아니하다.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16장 24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자기 부인이라는 게 제일 어디서 일어나요? 나의 염려와 사랑을 내려놓는 데부터 일어나요. 나는 신부님들을 많이 존경했어요. 아마도 그 삶을 살 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 목사님들이 더 위대해. 아마 이 말은 우리 목사님들은 속으로 아멘할 거예요. 왠 줄 알아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 자식, 그 속에 사랑도 있고 행복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주를 위해 살고 죽는 일에 잡힐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어때요? 온갖 따배기 굴딱지 다 전신에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리고도 신부님들 이상으로 사랑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거룩해야 되고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자기를 바쳐야 돼. 그러니까 위대하지. 아무도 동의를 않지만 난 그렇게 여겼어요. 응? 자, 하지만 곁에 있다 할지라도 혈육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과 삶에서는 이제 주님께 맡겨 뒤로 하고 점점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향하기 위하여 자유해지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 그걸 말하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려고 자기 십자가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십자가가 멍에이지만 무거운 짐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날개가 될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 자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 없는 신앙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성령 안에서 마음껏 그 세계, 그 은혜 속으로 날아갈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없는 것과 날개가 있어. 몰라. 평생에 이거 몰라. 이 거룩한 사랑과 그 주님의 품 안의 세계,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인도하시는 세계를 몰라요. 왜? 세상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의무라는 그 십자가에 눌려서 못 가.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는 세상에 눌러버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자유의 날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독수리예요. 그게 독수리. 참 많이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몸부림을 치며 목숨 걸고 이 길을 왔어요. 그럼에도 느끼는 건 내가 더 성령에 잡히지 않고는 마음은 있으되 삶이 육신이 따라가지를 잘 못하는구나. 나도 철저히 아파하며 이 시간들을 지냈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성령이 잡아주시면 어때요? 내가 나를 툭 치고 예수님 곁으로 올라가는 이 사랑과 능력의 자유를 정말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이 제일 그걸 많이 누리는 게 언제냐? 이 자리예요. 기도하는 새벽 이 시간. 정말 여기는 아무도 그 무엇도 주님과 나 사이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내게는 염려도 근심도 아쉬움도 없는, 아, 이게 날개, 이게 자유로구나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자유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오히려 매려고 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실천해 가려는 말씀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빌립보 교회에서 물질로 선교 구제의 재물을 모아드렸어요. 그 위에다가 자기는 순교의 피를 뿌리겠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처참하게 고문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능력적이고 비참한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그 쏟는 피를 주님께 뭘로? 포도주를 붓는 전제처럼 소재 위에, 즉 성도들이 섬긴 그 재물을 소재라고 말한다면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걸 전제라 그래요. 그 포도주의 붉음은 주님의 피였고 바울이 자기의 피를 상징했어요.
여러분한테 이게 이제 일어나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이게 되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을 향해 가는 길에 여러분 어때요? 나는 내 생명의 피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나는 거기에 쏟아 부을 거야가 만들어져요. 그게 만들어지셔요. 그리고 그 전제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듯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줄 거예요.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여러분 성령으로 연락하시게 돼 있어요. 오늘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고 사랑을 주고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뭡니까? 넉넉하게 주님이 너를 연락하셨고 자기의 소유로 받아주셨고 자기 보좌 우편에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 그래서 반드시 떠나기 전, 아니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기 전 이미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께 제발 순종하고 거룩한 꿈과 기도와 충성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태양이 확 떠 있는 마지막 차례예요.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름, 이 상태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여주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은 바다 거북이가 고래가 되고 고래가 독수리가 되고 독수리가 태양 안으로 들어가 태양이 되는 것, 이걸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다 거북이 세상에 살며 주님께는 느리고 둔하다 뜻이에요. 물론 좋은 인내의 뜻도 말했지만 실존은 뭡니까? 세상에서 나갈 줄을 몰라.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순종하는데 느리고 둔해. 이 상태가 점점점 그 사랑을 사모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래로 가. 근데 이 고래도 또 역시 뭐예요? 크고 빠르지만 더 높고 넓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래가 계속 사모하고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이제 뭐가 됩니까? 정말 독수리가 주 안에서 땅과 하늘이 자기 것이 되고 주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수리가 태양 안으로 들어가 태양이 되어버리니 주님과 성령의 충만, 할렐루야, 이걸 약속하시고 계단과 방법을 오늘 이렇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사랑 충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이제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것의 근본이 뭐며 어디로 더 가냐?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를, 높이와 깊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과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에 잡히는 요게 입구고 요게 다리고 요게 본질이야 이 말이야. 그걸 위해서요.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너비를 내가 알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충만 하나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육적 기도,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냥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어.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성하고 성령으로 죽고 성령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제 그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과 성령에 잡혀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못 드렸어. 아까워서 못 드리고 몰라서 못 드리고 고민해서 못 드리고 내가 여전히 내 삶을 살았어. 근데 성령이 잡히고 나니 그 사랑에 잡히고 성령에 이끌리고 나니까 나란 존재 뭐예요? 내가 나를 드려서 예수님을 사고 그 나라를 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건 희생이거나 소멸이 아니에요. 주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소유하고 그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자기를 드리는데 어떻게 자기를 주님께 기꺼이 드리냐? 번제와 전제와
번제는 여러분 성소 입구에서 그 재물을 다 잡아 각을 떠가지고 불에 다 태우는 거예요. 이걸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번제가 된다. 그건 뭘 말이냐? 삶을 드리는 거예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모습이에요. 그럼 전제는 뭐냐?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이게 거기에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제예요. 그러면 분향은 뭐냐?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나의 사랑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니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전제와 분향이 바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끝맺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거북이로 살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거북이보다는 내가 한평 사는데 고래는 한번 돼봐야지, 그래서 미치고 애를 쓰면서 거북이가 고래 되려고 합니까? 아니요. 육지의 사자가 되고 하늘의 독수리가 되고 태양에게 삼켜 태양이 되는 고래의 꿈을 갖고, 그리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번 영혼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께 쏟아졌다고 한 번만 해보세요. 성령이 주의 사랑과 능력과 삶 속에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내가 이루지 못할 그 일을 이루시는지, 내가 얻지 못할 주님과 사랑의 지위에 나를 어떻게 올리시는지 여러분 반드시 이루셔야 합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